12번째 25년 7월 30일 201페이지 상실 그리고 치유 희끄은 지움 이순영 옮김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을까? 사랑하는 이를 잃고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조용히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려 깊은 이야기 문해 출판사 전미 100만 부 돌파 베스트셀러 11페이지 25년 7월 30일 수요일 January 2 엄청난 상실 앞에서 마음은 그저 먹먹해질 뿐이다. 상실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그 세세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마음과 기억이 제대로 하려면 몇 달, 어쩌면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른다. 마크 트웨인 자신이 슬픔을 어떻게든 처리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면 슬픔을 빨리 처리하면 기분이 더 빨리 좋아질 거야. 살면서 하게 되는 수많은 중요한 경험, 사랑하고 먹고 술을 마시고 시 그렇듯 빠른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슬픔을 치유하는 과정은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안다면 마음이 편안해질지도 모르겠다. 그 과정은 필요한 시간만큼 걸린다. 우리가 할 일은 마음과 기억이 보내는 메시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마음과 기억이 보내는 메시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처음에 그 메시지들을 그냥 외면해버린다면 결국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 저항하지 말고 모든 과정을 편안하게 받아들인다면 슬픔은 단계마다 무엇이 필요한지 내게 일러줄 것이다. 럴라이 2. 그 슬픔을 겪는 사람만 제외하고 모든 사람이 슬픔을 정복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자신이다. 가령 자신이 너무 집에만 틀어박혀 있다고 생각되면 친구들이 성화에 못 이기는 채 하며 밖으로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제대로 생활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면 전문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단 악에는 없지만 뭘 잘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들어 응석이 심하거나 나약해서 아직도 슬픔을 극복하지 못한다고 할 때 그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상실을 겪은 지 6개월이 되었든 6년이 되었든 상관없다. 어떤 슬픔이든 그것을 극복하는 데는 각각의 시간표가 있으며 그 시간표는 슬퍼하는 그 사람만 안다. 그리고 슬픔을 극복하는 여정은 대체로 느리며 종종 지체되기도 한다. 언젠가 가까운 사람을 잃은 상실감에 적응하는데 7년이 걸린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그러니 여러 달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해서 사과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한참이 지나서 특별히 가슴 아픈 순간이 떠올라 눈물을 흘린다 해도 전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누군가 내가 볼 때 당신은 이제 슬픔을 극복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위에 나온 셰익스피어의 인용문으로 대답하면 어떨까? 적절한 대답이기도 하거니와 이렇게 말하면 학자처럼 보일 것이다. 202페이지 줄라이 3
어느 날 저녁 책장을 넘기다가 조각품에 눈길이 가서 멈췄다. 우리가 종종 함께 보던 조각품이었다. 나는 책장을 넘기는 것도 멈춘 채 자리에 앉아 멍하니 그것을 바라보았다. 과거의 영상들이 떠올랐다. 나는 끝도 없이 이어지는 영화를 보았고 승리의 노래를 들었다. 모든 걸 빨아들이는 늪에서 기어나오는 느낌이었다. 방에 나 혼자 있었지만 나는 그 방을 완전히 채우고 있었다. 방은 이제까지와 달라 보였다. 나는 다시 살아났다. 다시 아름다움을 생각할 수 있었다. 앤 필립, 세상의 아름다움을 볼 때 이제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은 없다는 실감이 들면서 그 아름다움이 못 견디게 고통스러워지기도 한다. 삶의 향기와 풍경을 음미할 때마다 사랑했던 그 사람은 이제 다시 이런 아름다움을 볼 수 없고 나와 함께 즐기지 못한다는 고통이 마음을 찌른다. 그러므로 우리가 눈과 귀와 미각과 촉각과 후각을 온전히 되찾고 사랑했던 그 사람도 우리가 그러길 바랄 거라는 걸 알게 된다면 그것은 진정 한 발을 내디딘 것이며 사랑했던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존재의 보호를 받고 있음을 믿는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다. 눈앞의 세상이 보여주는 모든 아름다움은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하는 것이다. 203페이지 룰랄 4. 저녁은 가장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다. 뜨거운 음료, 개 2마리에게 줄 설탕 덩어리, 그가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 결혼한 뒤에도 내내 했던 기도, 굿나잇 키스의 의식. 나는 이 의식을 계속했다. 그렇게 하면 고통이 누그러졌고 마음을 찌르는 아픔 속에서도 위안을 찾을 수 있었다. 데프니 듀 모리에.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의식을 지르는 것은 힘겨운 시간을 지나는 데 도움이 된다. 우선 그 의식 덕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알게 된다. 또한 상실을 처음 경험했을 때 이 의식의 틀 안에 에너지와 슬픔을 쏟아내며 위안을 얻을 수 있다. 사랑했던 사람과 함께하던 의식이라면 훨씬 더 큰 힘을 가진다. 그 의식에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와 몸짓이 배어 있으므로 그의 존재를 더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다. 그리고 기도처럼 가족이나 믿음의 공동체와 오랫동안 함께해온 의식이라면 외로움과 슬픔에 빠진 우리를 위로하려고 사람들이 주위에 모여있는 듯 든든함을 느낄 것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런 의식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했던 그 사람의 존재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 행동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신성한 행동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했던 삶의 방식들을 되풀이할 때 마치 그의 존재가 옆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204페이지 룰랄 5. 우리가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는 슬픔이 딱 하나 있는데 바로 죽은 사람을 위한 슬픔이다. 다른 모든 상처는 치유하려 하고 다른 모든 고통은 잊으려고 한다. 하지만 이 상처는 계속 열어두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이 고통은 소중하게 간직하면서 혼자 있을 때면 곱씹어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워싱턴 어빙. 슬픔에 빠진 사람에게 이런 말은 비수가 되어 꽂힌다. 우리가 슬픔을 다 처리하고 극복했다고 생각하면서도 거기에 매달리면서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처럼 들린다. 슬퍼한다고 해서 무슨 이익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자. 친구들에게서 관심과 동정을 한껏 받는다.
슬픔을 핑계로 내세우면서 당장 떠맡아야 할 책임을 회피할 수도 있다. 크고 힘겨운 슬픔에 잠겨 있는 동안은 사랑했던 사람과 여전히 가까이 있다고 느낄 수 있다. 어쨌거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우리를 연결하는 마지막 끈이었으니 당연히 거기에 매달리고 싶어 하지 않겠는가. 친구들이 보여주는 동정은 힘이 되고 우리에게는 그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슬픔을 위로하는 모임에 참여해보라. 그들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있으며 우리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싶어 슬픔에 매달리는 건지 아닌지 알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그래, 우리는 세상을 떠난 그 사람과 계속 가까이 있고 싶어 한다. 하지만 마음속에 간직해야 하는 것은 그 사람이다. 상실을 곱씹는 것은 그 사람을 간직하는데 방해가 될 뿐이다. 희망은 슬픔의 정도가 아닌 그 사람을 향한 사랑에서 찾을 수 있다. 205페이지 줄랄 요. 나 자신의 중심에서 시작할 때 그 주변부로 확장할 가치가 있는 뭔가를 발견하게 된다. 지금 이 순간 즐거움을 다시 발견하며 여기에서 다시 평화를 발견하고 이 땅에 하늘나라를 건설하는 사랑을 나와 당신에게서 발견한다. GFCO. 우리는 떠난 사람에 대한 생각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한다. 그 사람을 자꾸 떠올리고 함께 보냈던 시간을 추억하고 죽음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 잠시 동안 그 모든 걸 한쪽으로 제쳐놓고 다시 자신으로 돌아간다고 상상해보자. 깊이 호흡하고 자신의 중심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해보면 자신에게 돌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곳의 배경을 좀 더 명확하게 보는데 도움이 된다. 물론 살다 보면 외로울 때가 많고 가까운 사람을 잃을 때도 있다. 하지만 자신의 중심에서 삶을 바라본다면 슬픔에 별로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면들도 있다는 걸 알게 된다.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는 슬픔에 영향받지 않는다. 들판에서 노는 아이들은 전념성 있는 진짜 즐거움을 퍼뜨린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훈련이 필요하다. 다시 슬픔에 빠져들고 싶은 유혹이 늘 있지만 슬픔은 삶의 한 부분일 뿐 전체는 아니라는 세계관을 가져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나는 슬픔이 내 삶을 얼마나 지배하게 할지를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다. 206페이지 줄랄 7. 우리가 많은 슬픔을 함께 나눴지만 다시 만날 때 그 슬픔은 순수한 사랑과 커다란 기쁨으로 바뀐다. 메이 사턴. 슬픔을 나눴던 사람을 다시 만날 때 우리 마음이 기쁨으로 부풀어 오르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가 죽었는데 왜 나는 살아남았을까 생각하며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들 얘기를 모두 들고 왔을 것이다. 치유의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살아남은 사람의 기쁨 같은 것이 남는다. 승리감에 취해 뽀긴다는 의미가 아니라 혹독한 시험과 비통함을 다 겪어낸 뒤에 이제는 그 슬픔을 생산적이고 어느 정도는 즐거운 삶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기쁨을 느낀다는 뜻이다. 우리는 불 속을 지났지만
파괴되지 않았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다시 태어났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우리 안에 있던 어떤 것, 미래에 대한 기대나 희망도 같이 죽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파괴된 꿈의 잿더미 위에 새로운 삶을 건설했다. 그러니 바로 이 과정을 겪은 어떤 사람을 만난다면 더구나 그 사람이 과거의 슬픔을 함께 나눴던 사람이라면 당연히 우리 마음이 사랑과 기쁨으로 가득 차지 않겠는가? 함께 슬픔을 겪고 다시 태어났으므로 우리 모두는 형제자매다. 207페이지 줄라이 8. 나는 간절한 희망을 품고 집안 구석구석을 찾아다닌다. 하지만 그녀를 찾지 못한다. 내 집은 작고 한번 집에서 사라진 것은 절대 다시 찾지 못한다. 하지만 신이여, 당신의 집은 무한히 넓으므로 나는 그녀를 찾아 당신의 집 문으로 왔습니다. 라빈드라나트 타고르.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고 나면 우리는 그와 함께 있었던 장소를 찾아가 본다. 그리고 갈 때마다 상실의 아픔을 새롭게 느낀다. 딸아이가 죽고 나서 그 아이의 방문을 얼마나 활짝 열어놓았는지를 기준으로 내 용기와 절망의 정도를 가늠하곤 했던 기억이 난다. 문이 거의 닫혔다면 그날은 내 마음 상태가 최악이라는 의미였다. 아이가 늘 있던 방을 차마 보기가 힘들었다. 하지만 달이 갈수록 문을 좀 더 많이 열어놓을 수 있었고 당연히 문이 벽에 닿을 정도로 완전히 열어놓을 수도 있게 되었다. 지금 생각하면 어이가 없지만 그때는 이상하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나는 무너지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가 찾아가거나 혹은 피하는 그 장소들은 이제 사랑하는 그 사람이 머무는 집이 아니다. 우리는 그들을 찾아 미지의 문으로 가며 오직 공상 속에서만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 문 안에서 우리보다 더 지혜로운 존재가 그들을 돌보고 있다는 걸 믿을 수 있는가? 우리가 함께 있는 이 우주에서 내 사랑하는 사람이 안전하다는 걸 믿는다. 208페이지 줄라이 9. 진짜 슬픔은 시간이 간다고 해서 치유되지 않는다. 시간이 흘러 달라지는 게 있다면 슬픔이 더 깊어진다는 것이다. 우리가 오래 살면 살수록 그녀가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었는지 더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녀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더 깊이 실감한다. 모두 알고 있듯 진실하고 깊은 사랑은 전혀 야단스럽지 않으며 단순하고 명확해 보이고 늘 곁에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 되돌아볼 때 혹은 지난 날을 추억할 때야 비로소 그 사랑의 힘과 깊이를 제대로 깨닫는다. 그렇다. 정말이지. 사랑은 고통 속에서 모습을 드러날 때가 많다. 헨리 나우엔. 이 말을 들으면 우선 두려움이 앞선다. 슬픔이 점점 더 깊어진다고? 앞으로도 영영 기분이 좋아지지 않는다는 얘기인가? 사랑했던 사람의 삶의 의미는 대부분 그가 죽고 나서 우리의 기억과 경험을 통해 증류되고 걸러진다.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을 새롭게 깨닫고 인식하면서 새롭게 고통이 시작되며 사랑했던 사람이 계속 곁에 있기를 바라는 갈망이 새롭게 일어난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처럼 지속되는 과정은 사랑했던 사람이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을 거라고, 그들의 삶이 여전히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변화시킬 거라고,
우리와 진정으로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언제나 곁에 있을 거라고 약속하는 것이기도 하다. 시간이 갈수록 사랑했던 사람과의 관계는 깊어지며 그 씁쓸하면서도 달콤한 모든 순간에 그는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209페이지) 줄날 10. 얼마나 엄마나 할머니 혹은 베어강의 새들에서도 피난처를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나는 천천히 고통스럽게 깨달아가고 있다. 내 피난처는 사랑하는 나의 능력 안에 존재한다. 죽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면 나는 변화 속에서 피난처를 발견할 것이다. 테리 템페스트 윌리엄스. 죽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라니 처음에는 터무니없는 말처럼 들린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는가? 슬픔 때문에 예민해져 있을 때 해야 할 일은 진실을 사랑하는 것, 존재하는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충만해진 마음으로 어쩌면 우리에게 커다란 고통을 안겨준 것마저도 그 사랑 안에 담을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더는 거부와 분노의 벽 뒤에 갇히지 않을 수 있다. 변할 수 없는 것을 머리와 손으로 두드리는 행동을 멈출 수 있다. 이미 일어난 일을 받아들일 수 있고 남은 삶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다. 지금 이대로의 삶에 내 두 손과 내 마음을 열기 위해 애써보려 한다. (210페이지) 줄날 10일. 도보 여행자들은 그것을 가리켜 중간 지점이라고 부른다. 단조로운 길이 계속되면서 여행을 시작할 때의 들뜬 기분은 어느덧 사라지고 조금만 더 가면 목적지에 닿는다는 기대로 힘을 낼 수도 없는 지점, 여행길에서 가장 지치고 힘든 지점이 바로 이 중간 지점이다. 헨리 우드러프. 슬픔을 지나는 여정은 높고 험한 산을 오르는 과정과 전혀 다르다. 하지만 등반의 단계를 보면 우리가 절망의 계곡을 벗어나는 모습과 비슷한 면도 있다. 처음 슬픔에 빠지고 나서 며칠 혹은 몇 주 동안에는 많은 사람이 도움을 주려 한다. 친구들과 종교 모임 구성원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민다. 그 뒤로 오랜 시간이 지나고 우리는 여전히 슬픔에 잠겨 있지만 혼자서도 잘 감당해낸다. 하지만 예전처럼 삶에 대한 의욕과 갈망을 다시 느낄 수 있을지는 확신이 서지 않는다. 슬픔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회복되는 걸 주변에서 목격한다. 사람들은 우리도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우리도 머리로는 그렇게 믿는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도 기분이 밝고 즐거워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중간 지점에 있는 등반가들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삶의 정상에 다시 도달할 것임을 믿고 계속 가야 한다. 어느 날 문득 되돌아보면 생각보다 훨씬 멀리 왔다는 걸 알고 놀랄 것이다. 비록 지금은 볼 수 없다 해도 나는 산의 정상에 있음을 믿는다. (211페이지) 줄날 12. 슬픔은 흔들림 없는 마음에 흔들리는 법을 가르친다. 소포클레스. 다들 잘 알지 않는가? 어떤 때는 아주 단순한 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듯하다. 아니면 결정하고 난 다음 괴로워하면서 그 결정을 되짚어본다. 현명하게 결정한 건가? 모든 대안을 다시 점검하면서 그 결정을 아직은 뒤잡을 수 있는 양 자꾸 들여다본다. 그러는 건 당연하다.
사랑했던 사람의 죽음으로 우리 세상은 한순간에 엉망이 되었다. 그러니 모든 질서가 무너지는 게 당연하지 않겠는가? 어떤 일이든 체계적으로 처리하는 게 이상한 것이지 가끔 머릿속이 헝클어지는 건 이상한 것이 아니다. 물론 이런 상태는 지나간다. 우리는 다시 현실감을 찾을 것이다. 그때까지는 끊임없이 흔들리는 시간을 그대로 인정하고 중요한 결정을 미루거나 혹은 친구들과 상의하는 것이 좋다. 처음 슬픔이 닥쳤을 때는 집을 팔거나 직장을 옮기는 등의 결정을 할 여유가 없다. 물론 가끔 내 마음이 나를 속이기도 한다.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차분함과 분별력을 되찾을 것이다. 212페이지 줄날 13 어느 날부턴가 그는 두려움과는 다른 기분을 느끼며 아침에 눈을 떴다. 정확히 말해 행복은 아니고 새로운 날에 대한 열망도 아니었다. 말하자면 행복하고자 하는 바람, 행복하고 싶다는 갈망이었다. 존 하슬러 앞날이 끝도 없이 암울하게만 보이던 절망의 계곡에서 벗어나 더 즐거운 땅으로 가는 과정. 이 변화는 너무도 서서히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거의 의식하지 못한다. 그러다 어느 날 혼자서 생각한다. 잠깐만 기분이 다르잖아. 이제 우리는 슬픔이 주된 풍경이고 아주 가끔 행복이라는 팻말이 서 있는 땅이 아닌 행복하고 만족스러울 때가 그렇지 않을 때보다 더 많은 땅에 살게 되었다는 걸 깨닫는다. 적막한 시간은 조된 규칙이 아니라 예외 조항이 되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새로운 나라로 들어섰다. 여기에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물론 예전의 병이 재발하겠지만 엄밀히 말해 그건 재발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가를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사람은 떠났음을 머릿속에 계속 각인시켜주는 과정일 뿐이다. 하지만 이 변화 속에서 우리는 놀라움과 감사를 느끼며 또 어떤 지혜를 새롭게 얻고 자신을 더 명료하게 이해하게 되는지 조용히 지켜볼 것이다. 내 삶에 되돌아오는 빛과 기쁨을 사랑하는 사람이 보낸 은총으로 여기고 기꺼이 받아들이려 한다. 213페이지 줄날 14 고통을 온전히 경험할 때 비로소 치유받을 수 있다. 마르셀 프루스트 슬픔의 고통을 피할 수는 없다. 이 일을 우리 삶의 일부가 되게 하려면 두 눈을 크게 뜨고 고통의 한가운데를 통과해야 한다. 어떻게든 고통을 피하고 싶다는 유혹을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래봐야 소용없다. 뭔가를 피하려 하면 그것은 끈질기게 주변에 머물면서 제 몫을 요구할 것이며 우리가 고통을 피하려고 노력하는 짐을 상실의 짐에 더할 때 고통은 밀린 이자까지 쳐서 쌓인다. 물론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해 휴식을 취할 수는 있다. 다른 일에 관심을 돌릴 때와 상실의 크기를 있는 그대로 마주할 때 사이에서 적절히 균형을 잡아야 한다. 균형점을 찾아내기까지는 시행착오가 따른다. 무언의 강요를 받는 느낌이 들면서 압력이 쌓이기 시작하면 슬픔을 마주하면서 그 압력을 풀어내야 할 때다. 그 일을 꼭 혼자서 할 필요는 없다. 우리의 슬픔을 얼버무리거나 도와준답시고 조언을 해서 마음을 더 무겁게 할 염려가 없는 친구에게 털어놓을 수 있다. 슬픔 치유 모임의 사람들은 우리가 왜 말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때문에 언제든 큰 도움이 된다. 슬픔을 들 때 피하지 않을 것이다. 슬픔은 새로운 삶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므로.
214페이지 룰라 15. 신 앞에 질문들을 내려놓을 때 나는 아무 대답도 얻지 못한다. 하지만 그것은 조금 특별한 대답 없습니다. 문을 잠그는 것과는 다르다. 그보다는 우리를 가엾게 여기면서 말없이 응시하는 것과 같다.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이 소용없다며 고개를 흔드는 것과 같다. 미처 이렇게 말하는 듯하다. 너에게 평화가 있길. 너는 이해하지 못한다. 루이스. 가끔 우리에게 남은 가장 큰 희망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인 것 같다. 기분이 가라앉을 때면 삶에 대한 공허함과 죽음이라는 명확한 결말이 마음을 온통 지배하기 때문이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는 제한되어 있음을 인정하고 마음을 건드리는 믿음과 직관의 이야기를 소중히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하다. 그리고 기다리면서 지켜보는 것이다. 우리는 너무 가까이에 서 있다. 어떤 사람이 시스티나 성당에서 미켈란젤로의 장엄한 작품 아담이 창조를 똑똑히 보고 싶은 마음에 너무 가까이 다가간 나머지 맞닿아 있는 두 개의 손가락 끝밖에 보지 못한다면 어떻겠는가. 자세히 볼 수는 있겠지만 전체 그림 중 극히 작은 부분만 볼 수 있을 뿐이다. 우리 질문은 대답을 받지 못한다. 진짜 질문은 믿음의 질문이다. 215페이지 룰라 16. 어디에서 울지? 집에서 울지? 아니면 내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줄 사람들 앞에서 울지? 선택할 수 있다면 아마도 마음이 더 편할 것이다. 하지만 그럴 수 없다면, 그러니까 교회에서 찬송가를 부르는 중에 가슴이 찌릿해 오거나 축구 경기를 보고 있는데 예전에는 함께 경기를 보았던 떠나간 아이가 문득 떠오른다면, 자, 온 세상이 우리의 집이며 우리는 원하는 곳 어디에서든 울 수 있다. 히크먼. 슬픔에 잠겨있는 우리는 언제 어디서는 울어도 괜찮다는 규칙을 따르느라 불필요한 짐을 또 떠안는다. 공공장소에 있다가 불시의 슬픔이 밀려들면 아무래도 당황하게 된다. 무엇을 증명하려고 애쓰는 건가? 눈물을 참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 그를 한심하게 여긴 적이 있는가? 처음 보는 사람이 금방이라도 눈물을 터뜨리려고 할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정말 그렇다. 우리는 낯선 사람의 아픔에는 기꺼이 공감하려고 하면서 다른 이들에게서 공감을 얻는 것은 내켜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생각하자. 우리 모두 이 세상에 함께 살아가면서 슬퍼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연다. 그와 똑같은 배려를 자신에게도 보일 수는 없을까? 나 자신에게 울어도 좋다는 허락을 하려 한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도 말이다. (216페이지) 룰라 17. 죽은 사람이 우리가 깨어있을 때의 기억 속에서는 사라졌다 해도 꿈속에서는 찾아올 것이다. 대개 그들의 모습은 놀라우리만침 생생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만남이 위안이 되기도 한다. 메리 제인 모펫. 사랑하는 그 사람을 꿈에서라도 다시 만나길 바랄 때가 있다. 그 꿈이 어떤 때는 무서울 줄도 모른다. 하지만 그 꿈을 믿고 싶어질 것이다. 딸아이가 낙마사고로 두부 손상을 입고 죽은 직후 꿈을 하나 꾸었다. 꿈속에서 나는 베이 2층 갑판에 서서 자벽부 2명이 들것을 들고 계단을 올라 내 쪽으로 오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들것에는 젊은 여자가 있었다. 여자는 의식이 없었고 머리가 한쪽으로 꺾여 있었다. 남자들은 내 곁으로 여자를 데려왔다. 여자는 괜찮아질 거라며
내게 자신있게 말하더니 아래쪽 갑판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피크닉 테이블이 있었고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자세히 보니 우리 가족이었다. 그들은 나를 올려다보면서 어서 내려와 함께 어울리자고 했고 난 그들 말대로 했다. 꿈의 분위기는 굉장히 무미건조하고 평온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 꿈이 주는 메시지가 놀라울 만큼 생생하고 분명했다. 딸아이는 괜찮아. 너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돌아가. 꿈은 이해와 성장의 수단이다. 217페이지 줄라이 18. 나는 완전하게 평화롭고 차분하며 편안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나를 괴롭히지 못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 다음 순간 내 마음은 달라졌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말고는 내게 평안과 위로를 주는 것이 없다고 생각했고 정말로 나는 평안과 위로를 거의 느끼지 못했다. 그러고 나서 고치는 내 영혼에 위안과 휴식을 다시 주셨다. 그러다가 또다시 고통을 느꼈고 그 다음에는 기쁨과 즐거움을 느꼈으며 이번에는 이것, 다음에는 저것, 그리고 또 이것, 저것을 느꼈다. 이런 식으로 20번쯤 반복되었던 것 같다. 노리치의 줄리언.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다시 절망 속으로 내던져진다. 조심스럽게 만들어 온 마음의 평정. 10분 전에 느꼈던 자신감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조금 있으면 다시 좋아질 거라고 믿고 그냥 견디는 것이다. 믿음의 성자들 또한 외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다는 걸 안다면 위로가 될 것이다. 잠시 뒤면 기분이 안정되고 감정의 기복이나 불안감도 사라질 것이다. 기분이 울적해진다고 해서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 그 기분을 몰아내기 위해 뭔가를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라. 그럴 수 없다면 기다려라. 그 기분은 지나갈 것이다. 나는 기분 변화를 치유 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인다. 218페이지 줄라이 19. 아무것도 없는 것 위에 모든 것이 있는 곳이 있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 몹시 추웠던 어느 날 기껏해야 미니애폴리스 크기의 4분의 1쯤 되는 곳에서 왔던 길을 되돌아갔던 기억이 난다. 겨울의 늦은 오후였다. 내가 가려 했던 건물의 꼭대기를 분명 봤는데 건물들 사이를 지나 급히 다가가다 보면 목적지를 시야에서 놓치곤 했다. 위에서 내려다볼 수 있었다면 거리 구조를 파악하고 쉽게 길을 찾았을지 모른다.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역시 그렇다. 삶의 중요한 현실이나 의미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채 닥치는 대로 돌아다니는 혹은 돌아다녀지는 듯한 느낌이 든다. 아니면 책을 읽다가 어디까지 읽었는지 잊었을 때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다. 어떻게 하면 읽던 페이지를 다시 찾아 줄거리를 이어갈 수 있을까? 아마 한동안은 그러지 못할 것이다. 상실이 중심 무대를 완전히 장악해버려서 그 너머나 주변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자신에게 참을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때가 되면 위로를 빠져나갈 길을 찾을 수 있으며 삶의 다른 이야기에도 다시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하지만 서둘러 봐야 소용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아무것도 없는 곳 위에 맴도는
모든 것이 있는 곳은 사라지지 않는다. 좀비가 되었을 때 그곳을 볼 것이다. 태양을 보지 못할 때도 나는 태양이 그곳에 있다는 걸 안다.